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직도 영적 갓난아이의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이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는 믿음,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가운데에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예루살렘을.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은 예수를 처형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서슬실퍼란 살기등등한 위협이 아직도 예루살렘 도성에 넘쳐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사지와 다를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도성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잠시 잠깐 이 어려운 때를 피해서 멀리 떠나 있다가 좀 안정이 되고 조용해지고 좀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돌아와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시기에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그들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반응했을까? 위험한데, 잘못했다간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찍혀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개죽음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소수, 약 12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백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500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기도하고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올인을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 체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다 제 갈 길 갈라 다 떠나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소수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는가를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부자들, 뭐 유명한 사람들, 학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참 무지랭이들, 무식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고기나 낚고서 그저 하루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패배의식이 강한 사람들, 서로 높아지려고 질투하며 다투었던 그런 못난 제자들,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때 그 자리에 강하게 역사하신 영이신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태동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의 교회는 이렇게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모습이야, 첫 모습. 뭐 목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레지던스 에리아에 우리 교회처럼 앞에 공원도 있고 참 근사하잖아. 그 어려운 때에 잘못했다간 개죽음 당할 수 있었던 그 사지와 다르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성령님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요 정도 사이즈죠, 요 정도 사이즈. 인류 역사의 교회는 이렇게 그의 첫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교회사가 시작되는데 그 첫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핍박에 의해서,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교회가 아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되어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흩어지는 발걸음을 통해서 지역별로, 여러분 흩어지는 발걸음을 통해서 동네별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흩어지는 발걸음, 도망가는 듯한 그런 발걸음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 시작점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사람들이 하는 일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한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일상에서 그렇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흩어지는 발걸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제가 교회 이름을 부르면 일부 때는 저 혼자 했지만 여러분이 따라서 그 교회 이름들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영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거 끝나면은 맛있는 점심을 드릴 거걸랑요. 그러니까 아랫배 힘 팍 주고 크게, 우리 이수영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진짜 목소리를 내려면 이 배에다 힘 주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 어려운 때에 죽음의 그늘, 그 서서실퍼란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 무리들을 봤다면 죽이지 않겠어요? 잡아 쳐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때 시작된 교회, 그 어렵게 시작되어진 개척교회, 성령님이 하신 교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할렐루야! 이어지는 5 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지만 어쨌든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니까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랴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할렐루야! 도처마다,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잖아. 이렇게 교회들 말고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가정교회, 가정의 문을 활짝 여는 거야. 우리같이 이렇게 꼭꼭 닫혀두는 게 아니라 가정의 문을 활짝 여는 거야. 옛날에 무슨 큰 집에 살았습니까? 로렌스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와가지고 막 끼어 앉았으면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먹고 웃고 즐기며 기도하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공간이 넓어서 모였어요. 음식이 좋아서, 음식이 많아서 모였어요. 어려웠잖아요, 그 시절에. 힘들었잖아요, 그 시절에. 그 정신, 그 열정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정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교회, 가이오의 집 가정교회, 눈바 이 여인 참 신실해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끔 했던 이 눈바라는 여인, 생소하시죠? 아키포 가정교회, 마리아 가정교회, 루디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가정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루디아회가 있잖아요. 정말 어려웠던 때, 위험했던 때에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교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 교회야.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게 교회라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디에서 세워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데, 당신이 피 흘려 사셨을 만큼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라고 하는, 개인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실 만큼 하나님 앞에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픈 교회가 있었어. 마치 손가락이 아프다, 손가락이 아픈 자식,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가락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낼 수도 없는데, 근데 너무 아픈 거야.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아픈 손가락. 하나님께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 교회. 오늘 3장을 읽었지만 고린도서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신약에 등장하고 세워지고 성령님 역사하셨지만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도 탈도 많았다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야. 아픈 손가락. 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목, 형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갈 거니까 어차피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 해서 먼 곳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 잘 아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자기가 가져간 돈 다 허비하고 이제 거지 중에 상거지, 거린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둘째 아들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아비의 재산을 가지고 그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자식은
아비에게 아픈 손가락이라니까. 그리 안 해요, 여러분. 끊어낼 수 없는, 잘라낼 수 없는 내 아픈 손가락이라니까. 언제 곧 뉘우치리라. 언제 곧 뉘우치겠지. 돌이켜 돌아오겠지. 그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은30의 신앙도 양심도 인품도 인격도 다 팔아버린 가롯인 유다. 예수님께 가롯 유다는 아픈 손가락이야.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악하게 쓰임받는 가롯 유다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보실 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을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좀 개념을 가시라. 이게 다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옆에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의 그리스예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터키,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여기가 북아프리카, 여기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그러니까 그리스의 고린도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국제적인 항구도시,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고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다?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구도시가 아니라 진짜 국제적인 항구도시라. 그러니까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저 유럽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바로 고린도라는 항구도시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 사람들도 살고 그리스 사람들도 물론 살고 유대인들도 살고 각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다 melting pot, 뒤섞여 갖고 사는 거야. 그게 바로 항구도시 고린도의 특색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살게만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가치 기준이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온 자기들의 문화가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가 있었겠지요.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인 것이 바로 고린도 도시의 특색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역이 왕성하고 상업 교례가 왕성하고 비즈니스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문화 저 문화 이 종교 저 종교 막 다 뒤섞여 버린 그런 고린도, 이곳에 온갖 우상들과 특히 무슨 문제가 심각했느냐면 음행의 문제, 섹슈얼리티,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보통 심각한 곳이 아니었었어요. 문헌에 보면 정말 심각했던 고린도 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야. AD 50년에서 52년 사이쯤 돼요. 주후 52년쯤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던 그 발걸음에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18개월, 약 1년 6개월 정도를 이곳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사도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1절에 어린아이들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느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을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2절에 좀 더 리얼하죠. 젖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딱딱한 음식, 밥을 먹고 김치도 먹고 찌개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야.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젖만 먹는 거예요. 젖만. 결정적으로 1절, 2절을 못 얻어서 3절에 요약된 표현이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속했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육신에 속했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거 묻지 않냐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당은 있는데, 교회 형식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교인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쯤 되면은 왜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인지 이제는 짐작이 가시겠죠.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는데, 육신에 속했다는 이 말 속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믿음이잖아.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믿음이 아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젖만 먹으니까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니까 아이죠. 아직도 아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기저귀를 찬 갓난 아이라 이 말입니다.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이죠. 자, 구체적으로 영적인 갓난아이로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아까 나왔죠. 3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죄송하지만 히링을 조금 낮춰주실래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여기가 더워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뭡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나는 부산에서 왔어. 나는 광주에서 왔다니까. 영남과 호남의 갈등, 북과 남의 갈등,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갈등,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갈등,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게바가 더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뒤에서 딱 팔짱 끼고 웃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예수파라는 게 예수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고, 한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잖아. 몸은 하나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 가지가지로 나뉘어지고 틀어지고 나뉘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지금 그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분쟁과 분열까지 확대되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5장과 8장을 근거해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행의 문제, 이 동서양을 연결하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고요,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린도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 요즘으로 치자면은 무슨 뉴욕 같은, 그죠? LA 같은 이런 아주 대도시, 세계적인 도시의 항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과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혼탁해지는 거예요. 돈만 관계를 했겠어요? 무역과 상업만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 가운데서 성적인 문란과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적 숭배가 여러분 이 도시를 다 덮고 있었다 이 말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다 먹고 있었던 거예요. 온갖 종류의 우상과 성적인 타락과.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신음하고 있는 5장과 8장에서 음행과 우상숭배 문제는 그 고린도의 더러운 물결이 교회 안으로 여과 없이 아무런 반대 없이 문제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 단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세속화라는 단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단어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더럽고 악한 냄새나는 쓰나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세속화입니다. 저기서 속자가 중요해요. 저게 풍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세, 풍속, 속자입니다. 풍속, 속. 그러니까 일반적 어떤 세대의 특별한 문화를 지칭하는 세상의 풍속, 그것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함몰시켰던,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그 더럽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같은 메뉴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실행하는데 교회들이 먹힌다는 거야. 교회의 세속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게 심각한지 아세요? 왜 박 목사가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I'm holy and you are holy. 그런데 그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장 핵심적 가치를 교회가 잃어버리는 거야. 성도들이 잃어버리는 거야.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세속화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뭐지?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이 성도들과 교회 안에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대중적 여론이 교회를 좌우지해버리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큰일. 지금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기도하지 않은 중직자들이 많다 이 말이요. 기도하지 않은 목사들이 있고, 기도하지 않은 장로들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권사들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집사들이 있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 하거나.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아시느냐 이 말이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는 없어. 이게 세속화라는 게, 이게 세속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어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간판 있고
뭐 십자가 있고 올개인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에서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히스패닉이든 블랙 피플이든 doesn't matter who you are. 당신의 스킨이 까맣든 노랗든 상관없는 게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교회 일꾼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세속화고 그런 세속화된 교회는 강도의 소굴일 뿐이요. 제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제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 교회에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3, 4, 5 짝져서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터인데, 그런데 그러한 기도자가 없는 거요. 그러한 예배자가 없는 거요. 세속화라고 하는 쓰나미가 들어와서 교회를 스매시드하고 있는데 교회는 속절없이 그냥 그 물결에 동화되고 그 물결에 파묻혀버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법정 소송하고 고소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 안에서도 고소 고발을 해? 제가 카운트해보니까 5번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5번.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 조아리고 세상 판사가 판단해주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느 한 인간이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세상 법정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30만 불씩 21가정. 기억나시죠? 교회당 앞에서 저를 붙잡고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떤 분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막하죠, 전들. 그때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대방의 변호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보다 더 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요 자리 아시죠? 예전에 있었던 강대상 있던 자리. 머리를 쳐박고 기도해야죠.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1년 반 만에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멋지게 교회를 손들어 주시고, 저는 엎드려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호소할 일이 매 있습니까? 세상 법에 호소할 일이 매 있나 이 말이요. 그게 교회냐 이 말입니다. 그게 성도냐, 교회 중책을 맡은 자이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법정 어떤 소송이나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눌러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속화라는 괴물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농락하고 있는데 다들 무장해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면 이 노릇을 어찌할꼬.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이 없고 은사가 남용되는 문제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기프트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할렐루야. 은사를 사모하세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있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이래서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어떤 은사적 니드가, 필요가 느껴진다면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 선물의 선물.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it says it's a gift. gift.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라는 거예요. 선물의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이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용이 되는 거예요. 남용, 오용,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그죠? 다른 사람은 업수히 여기고, 이런 무질서한 일에 하나님의 은사가 오용되는 게 오용, 남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시와 차별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이 부자놈들이 먼저 싹 먹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아예 무시를 해버린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성찬식이 있어서 왔는데 좀 늦을 수 있잖아. 근데 지들끼리 다 먹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전 11장 보세요. 그냥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성도들이,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에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었고 세속화라고 하는 더러운 물이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의 문제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는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자라지를 않아. 큰일이죠. 1년, 2년 가면은 믿음이 자라야죠. 변화해야 되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자라지를 않아. 하나님이 모든 걸 투자해서, 가장 좋은 걸 투자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는데,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세속화에 무너져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픈 손가락 고린도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쓰고 이런 기본적 질서도 지켜야 되지만, 제가 말하는 이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질서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그리고 직분별로도 있어요. 목사가 감당해야 되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 권사, 집사 주신 하나님의 질서적 사명이 있는데 그거 감당 안 하면 어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직책입니까? 소명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책 아니에요. 우리는 직책으로 생각하니까 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받은 직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각 선교의 임원이라는 교회를 지칭하는 모든 직분의 직분은 소명이라고 해서 calling. It's based on the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레위기인 장로에게 목사로 부르셨다.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가라 하실 때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는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야. 이 배짱이 없으니까 피곤해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열받아서 안 하고,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가관이에요. 가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질서는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힘들어서 안 하실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어서 그거 안 하실래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제 차 부탁 안 해요. 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귀찮다고 안 하실래요? 피곤하다고 안 하실래요? 하지 마세요. 그럼 더 주무세요. 더 주무세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나와 우리 교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었다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 점검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픈 손가락, 고린도 교회. 하나님 우리 레이피 한인 장로교를 바라보시면서 뭐라 하실까? 아픈 손가락이라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레이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주님에게 미소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훔쳐 닦으시면서 아파하고 계시는 아픈 손가락의 레이피 교회는 아닐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49년 됐잖아요. 50주년을 준비하잖아요. 부록의 나이가 지났잖아요. 나이 50이잖아요. 나이 50. 무엇을 드릴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돈이에요? 내놓아보세요. 헌신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말씀을 마칠 때쯤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더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더는 했다 안 했다 이러지 아니하리라. 초지일관 일편단심,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가리라 하리라. 이게 저만의 다짐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각오가 있어야죠. 이런 일사각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끝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 앞에서 아픈 손가락인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프리스크립션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 없어서 나 자신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이게 성인 아기 아닙니까? 내 안에 기저귀 찬 어린 아기가 아직 그대로 있는 것.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픈 손가락은 아닌지 점검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픈 손가락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면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어금니 꽉 깨물고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끈 한번 바짝 조여매고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짐의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픈 손가락이었던 고린도 교회,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고린도 교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